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쁨들이 있죠. 먹고 마시는 기쁨, 그리고 요즘에 이제 선선한 날씨를 누리는 이 기쁨, 그리고 예배하는 기쁨,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같이 웃고 떠드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오늘 또 찬양 인도하신 김민석 형제님과 정말 그렇게 웃고 떠들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농담하면서 그렇게 같이 지냈던 세월도 오늘 예배드리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와 다른 누군가와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면서 마음을 나눈다라는 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되는 순간인 거죠. 우리는 핸드폰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그런 것보다 누군가와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나누는 그 순간을 더 행복하게 여기지 않나요?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하는 게 더 즐겁고 재미있어요. 왜 그런가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라는 이 기쁨은 창조 질서 안에서의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기쁨이 왜 그렇게 본질적인 기쁨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성경이나 제가 읽는 거나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는 단어가 우리였던 거예요. 우리. 원어에서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씁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좋은 거죠. 너와 나가 아니라 우리, 하나의 이름으로 묶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창조 질서 안에서 빚어진 우리가 아니면 함께함은 괴로움이 되고 공유한 삶은 아픔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아닐 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됨이 없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요리사의 이 칼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강도의 칼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죠. 우리가 소유한 물질들이 삶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지만 어두운 탐욕을 채울 수도 있기도 합니다. 우리라는 이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라고 모였다고 해서 다 선한 게 아닙니다. 어디 가서 그 모임들이 즐겁고 재밌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모였다고 해서 우리를 이루었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것이죠. 죄도 인간을 하나로 만듭니다. 악함도 뭉치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되어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을 봅니다. 함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 온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2절까지인데 같이 가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아멘. 그들의 언어는 하나였죠. 하나. 같은 말을 썼습니다. 제2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허브 담당하시는 이서진 목사님 아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의 때가 이 바벨탑의 때라고 하더라고요. 이 때만 없었으면 내가 지금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텐데, 그래서 괴로워한다고 해요. 제2외국어 따로 배울 필요 없는 이 상태, 부러워요. 이 해외 아울리치를 가면은 목회자로서의 어떤 부담이 있거든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그 부담이랄까요? 특히 영어가 안 통하는 국가에서는 더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이제 길이 헷갈리면 대학부 저희 지들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저 사람 뭐래요? 그럼 저는 말하거든요. 나는 갓난아기야.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갓난아기야. 내가 할 수 있는 말도 없고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갓난아기나 나나 지금 다를 게 없어. 묻지 말아줄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지에 가서 언어를 모르면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마음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만 하는 거예요. 인사만. 곤니치와, 곤니치와, 사와디캅, 사와디캅.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러나 언어가 통하면 많은 것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언어가 통하면 많은 일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홍수 이후의 시대, 이 언어가 하나인 이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가 되기 위해, 우리가 되기 위해 아주 좋은 토양이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힘이지 않나요? 그들은 발전합니다. 발전해요. 성장은 우리의 힘입니다. 이전에까지 길거리를 굴러다니는 돌들을 차곡차곡 쌓았다면은 이제는 불로 구워서 정확한 규격과 강한 내구도를 가지고 있는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진흙으로 짓이기지 않고 역청, 아스팔트와 같은 견고한 마감재를 만들어냅니다. 혼자서 이걸 할 수 있었을까요? 같이 함께하기에 아이디어를 나누고 집단지성으로 무엇을 할까 나누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었겠죠. 아울리치에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신가요? 아울리치에서 내가 식당팀 하는데 저쪽 가서 이제 어린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데코 혼자서 이걸 다 하신 분이 계실까요?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어서 다행이에요. 우리로서 함께 한 거죠. 우리가 함께 할 때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혼자는 한계가 있어요. 혼자는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서 집을 짓고 농작하고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J4U 공동체가 더 하나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제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갔다면, 이 인원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 향해 달려가면 얼마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자동차보다 더 큰 걸 만들어낼 수 있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꿈꾸고 더욱 공동체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셨고 전도를 위해 70명을 파송하실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겠어요? 우리 잘해보자. 네. 그러나 이 우리에게만 매몰된 시선은 균형을 잃게 하죠. 탁월하게 성장하고 발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의 열매는 아닙니다. 이 노아 이후의 시대 때에 돌이 아닌 벽돌을 만들어내고 진흙이 아닌 역청으로 더 훌륭한 문명을 만들어내고 있을 때 이들이 행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잘못된 방향의 성장은 독이 됩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잘 자라는 식물이 있어도 웃자라면 가지치기를 당하는 거죠. 성장의 속도와 성장의 열매가 크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뭉치자. 더욱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키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
이렇게 해서 쌓는 게 탑이었잖아요. 근데 굳이 왜 탑을 쌓을까? 열심히 묵상해 봤거든요. 너무 수고스럽지 않나요? 굳이 탑을 쌓는다. 이 높이까지 벽돌을 옮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땅이 좁은 것도 아니었을 텐데 사서 고생하는 거죠. 당시 안전장치도 딱히 없을 텐데 높이 쌓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벽돌과 역청이라는 새롭고 견고한 물질을 발견했으면 그걸로 각자 집을 잘 지으면 되는 거 아닌가? 땅도 넓을 텐데. 혹시 궁금해서 저도 물어보는 거 설문조사처럼 한번 응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똑같은 평수, 똑같은 구조, 똑같은 금액, 똑같은 관리비, 똑같은 위치에 산다면 여러분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세요? 전원주택에 살고 싶으세요? 혹시 내가 아파트에 살고 싶다 그렇다면, 오 그렇구나. 네,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 그쵸. 저도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여러분 만나기 전에 적어놨어요. 역시 전원주택이죠. 저도 그래요. 그렇다고 아파트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좋죠. 저도 아파트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드넓은 평원이 있으면 이 전원주택 따로 이렇게 살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드넓은 곳에 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탑을 굳이 또 묵상해봤어요. 왜 굳이 탑이어야 했을까? 뭐 깊은 동굴을 팔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많을 텐데 왜 탑일까?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들은 두려웠구나. 무엇이요? 홍수가 두려웠던 겁니다.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을 나만의 성이 있어야겠다. 빗물에 잠기지 않을 만큼 드높은 탑을 쌓아야겠다. 이 대홍수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일 테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홍수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야, 그때 진짜 대박이었다. 하늘에 구멍 난 줄 알았잖아. 야, 구멍 날 수 있겠네. 너 1년 동안 비 내리는 거 봤냐? 야, 저기 산에 있는 거대한 방주 봤냐? 내가 거기 있었어. 비가 딱 내리는 날이면 저건 비도 아니지. 나 때는 1년 내내 막 빗방울이 저거보다 3배는 컸겠다. 그렇게 얘기를 막 했겠죠.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고 이 구전이 와전되다가 보니 홍수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혹시나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나 똑같이 죽을 수 있겠구나. 높이 쌓자. 어떠한 심판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기르자, 탁월해지자, 성장하자, 높이 쌓자. 그렇게 탑을 쌓아나가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무지개 언약,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탑을 쌓아 나가냐? 약속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인생이 바벨탑을 쌓아 나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나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그 주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잡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십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들풀도 자라나고 있는데 먹여 살리시는데 우리라고 안 살리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보다 그래도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이 정도는 내가 쌓아놔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주도하여 인생을 설계합니다.
그 앞에 이 문장이 붙어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지만 혹시 몰라. 혹시 몰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입술에 혹시 모른다는 가정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서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굳이 쌓을 필요 없는 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행동 원칙으로 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은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불안하니까요. 불안하니까. 이제 큐티 말씀이 9월부터 히브리서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최근 이 사도행전 중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27장의 말씀인데 로마로 가는 이 배에 탑승을 해요. 그런데 그 시기는 지중해에 돌풍이 부는 시기여서 사도 바울은 이 항해를 만류합니다. 이러다 다 죽을 수 있다. 그러나 호송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은 이 바울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계속 항해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와, 감사합니다. 우리 자막팀에게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이거 지금 막 만들고 계시는 걸 텐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도 못 드리시고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시겠어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올리고 크레타 섬 해안을 따라 항해했습니다. 돌풍이 부는 시기인데 항해를 시작한 백부장의 배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게 되고 말씀에 따르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소망을 포기했다 고백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13절. 부드러운 남풍이 불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눈앞에 느껴지는 펼쳐지는 단 한순간의 상황을 보고 부드러운 남풍만을 보고 일시적인 그 순간을 보고 자기들이 바라던 대로 됐다 생각한 겁니다. 돌풍이 부는 피조 세계의 이 질서를 무시하고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의 바램 그것을 앞세워서 한순간에 부드러운 남풍을 보고 역시 내가 바라던 대로 되는구나. 탑을 쌓던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계속 높이 쌓아 올라가면서 야, 우리가 처음에 설계한 대로 되는구나. 우리가 개발한 벽돌과 역청이 제 기능을 하는구나. 야, 바라던 대로 된다. 이 정도면 뭐 하늘까지 곧 닿겠는데? 그렇게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오직 나를 주어로 삼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칭찬할 만하다 한 거라 할지라도, 인정받고 탁월하게 사람들을 살려내는 어떤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벨탑이 됩니다. 처음에 탑을 쌓기 전에 했던 말들은 굉장히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건설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가 하나 되자. 요 말만 보면 굉장히 좋지 않나요? 야, 그치, 그래, 흩어지지 말자 우리. 그것은 그 땅에 충만하라는 부르심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집단이란 이름의 이기주의였어요. 우리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는 교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 함께 5절과 7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십니다.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징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흩으심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었어요.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지상 명령이죠. 이 명령의 출발점이 어딘가요? 출발점. 너희는 가는 겁니다. 흩어지는 것이 지상 명령의 첫 번째 순종입니다. 흩어져야 다른 복음이 없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흩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흩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흩어지는 증인된 공동체. 우리는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매 여름날 우리는 흩어집니다. 저는 이 우리의 예배가 정말 저는 극단적으로 이 아울리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내 전 인격이 변화된다면 거기서 끝나는가?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열매를 맺으면 그게 단가?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성장케 한다면 그 성장의 방향성은 나가는 거죠. 아울리치를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날에만 아울리치를 가는 게 아니라 매 삶의 순간마다 아울리치를 떠나는, 직장으로, 캠퍼스로, 가정으로 아울리치를 떠나는 거죠.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그게 흩어지는 거죠. 그곳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예배의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예배고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명확한 인풋과 아웃풋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피조세계의 질서예요. 인풋과 아웃풋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인풋이 있으면 흩어지는 아웃풋으로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흩어지지 못한다, 그럼 분출되지 못한 에너지로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가 더욱더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가? 흩어지는 방향성을 두고 모여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저는 중학교 때부터 쭉 지금껏 다녀오고, 저희 아버지가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셔서 옆에서 교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세밀하게 너무나 잘 보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건강한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건강할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선교적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없다면 저희 교회도 무너질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흩어지는 사명의 방향성, 그것을 잃을 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흩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시기 전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흩어지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 속해 있는 삶에서 예수님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국립공원에는 둘레가 30m 넘는 이 나무가 있다고 해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해서 사진을 찾아봤는데 얼마나 크냐면 그 밑으로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엄청 크죠. 레드우드라고 불리는 나무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크고 높은 이 레드우드 나무는 120m가 된다고 해요. 120m가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오시면 120m 정도가 63빌딩 정도다 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하죠? 보통 60m에서 70m 높이의 나무들로 숲을 이루며 자라는데 놀랍게도 뿌리는 불과 3에서 4m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3m, 4m. 63빌딩 밑에 기반이 3m, 4m라는 거예요. 제가 한 2명 있는 높이라고. 150m라는 건 아니고요. 제 키가 얼마 안 되는 거죠. 얼마 안 돼요. 캘리포니아 이 지역 바닥에 안반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 뿌리가 안반을 뚫고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 크기에 비해서 뿌리가 짧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립공원 지역이 태풍이 또 잦은 돌풍이 부는 지역이라서 수십 미터의 뿌리를 가진 나무들도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 나무는 끄떡없이 건재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 비밀은 이 레드우드 나무의 뿌리에 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들은 옆으로 길게 뻗으면서 주변의 나무 뿌리들과 강하게 얽힌다고 합니다.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서로 연결된 뿌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고 또한 영양분까지도 공유합니다. 수천 년 동안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이 서로가 하나로 연결된 뿌리에 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면 참 뿌리가 얕은 인생 아닌가요? 아니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보면서 저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고 어떤 죄보다는 의를 더 행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게 마음처럼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들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뿌리가 얕아요. 더 뿌리 내리고 싶은데 나의 어떤 부족함이라는 안반이 뿌리 내릴 수 없는, 나의 죄성이라는 이 안반이 더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커녕 산들바람에도 넘어지는 이런 우리의 하루하루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죠.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할 수 있도록, 서로의 영양분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순모임이 너무 귀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이유가 뭔가요? 말씀을 서로 나누니까, 삶을 나누니까 그렇게 한 뿌리를 나누게 되는 거죠. 우리의 얕은 뿌리를 아시고는 더욱 하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한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요? 각기 다른 삶, 다른 성향, 다른 성품, 다른 MBTI, 다른 취향, 다른 환경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묶여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연결시켜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시는 연결점이 되십니다.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연결된 뿌리가 아니라면
우리는 쓰러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잊으면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너와 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해야지 막 사랑해야지. 아니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으면 사랑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 없이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더라도 두려움 속에 자신의 뜻대로 바벨탑에 갇혀있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뿌리를 단단하게 내릴 수 없는 연약한 나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단단하게 연결된 하나가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우리는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우리가 되어서 복음을 노래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지성과 이성이라는 인간의 존엄성,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돌이 아닌 벽돌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진흙이 아닌 역청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탑을 쌓을 만큼 높은 수준의 지성,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축복을 너무나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두렵고 불안해서, 삶이 흔들려서 혹시 몰라 탑을 세워야 해, 이것을 쌓아야 해, 그렇게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용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탑을 쌓아나가던 내 인생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벽돌과 역청으로 내 인생을 세우려 했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가 나의 탑을 쌓아나가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란 이름으로 아버지, 내가 더욱더 나에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을 너무나 경시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아버지, 혹시 모른다고 얘기하며 나아가고 있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축복과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의 길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함께 하시며 나아가게 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또 우리의 탑을 쌓으려 나갑니다. 아버지, 내 인생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다스리려 하고 내가 통찰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함께 하시님을 믿습니다. 함께 가기 원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을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저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삶이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함께 기도만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지개의 언약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믿음을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탑을 쌓아나가는 불안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두려움으로 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인생으로 되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영원히 심판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가 더욱더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의 인생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믿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고 가치와 문화를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불안해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불안해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오 주님, 아버지, 주님 말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속주게 찬양하라. 내 영혼아,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할지어다. 두려움과 불안의 순간 속에서도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아버지 찬양하라. 아버지, 내 영혼아 감사하라.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송축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평생에 주를 기뻐하며 내 입술이 주님의 이름 송축해.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떠한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라도 아버지, 찬양하는 입술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탑을 쌓아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혹시 몰라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주님의 명령 따라 흩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입술을 들고 우리가 열방으로 땅끝으로 향할 때 그곳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하는 J4U 공동체, 흩어지는 J4U 공동체,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공동체를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 되어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하는 공동체,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품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명을 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이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흩어져 있는 가정과 캠퍼스와 직장들, 아버지, 그곳 가운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한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각자 흩어져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를 흩으시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집단 이기주의를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지어다.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주님을 노래할지어다. 그곳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지어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여, 주를 기뻐하며 내 예수님 주님의 이름 높이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셔서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역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달란트, 나의 생명과 성품까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로 탑을 쌓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라는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우리의 탐욕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따라 흩어져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곳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J4U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결되는 공동체, 굳건히 서는 공동체, 어떤 태풍과 폭우가 쏟아지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